여러분, 제가 이제 나성영락교에서 집회를 마치고 사실은 미국에서 요번에 큰 일 한번 저지르려고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하고 미국을 가서 집회를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을 돌입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제 마음을 주변과 상황과 함께 마음을 탁 묶으세요. 그 전에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여건이 다 형성이 돼 있는데도 성령이 가슴속을 딱 막으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나성영락교에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막 뒤집었고 말씀으로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한국에 있는 축복교회를 아마 대단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성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 그리고 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축복교회를 몰랐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한번 저질러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폭넓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번 딱 저질러봤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딱 막아요. 그 막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간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해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기도로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더 큰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원하시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때는 사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때이기 때문에 축복교회다 포커스를 맞춰라. 저는 이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인만 하면 끝나는 수천만 불이 넘어가는 일의 서류를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축복교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라. 여러분, 이 땅에서 수없는 사람들을 보는데 대부분이 외모와 외식적인 형태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말도 듣지 않는 사람 같으나 무지하게 사랑하시는가 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시나 봐요. 세 번째는 선교의 스텝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가 첫 걸음이고 어디가 두 번째며 어디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가는 것일까? 1층을 올라가야 2층이 나오고 2층을 올라가지 않고는 110층짜리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자연적 법칙이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에 있는 축복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부흥이 됐던 기초가 1층이 되어줘야 2층과 3층, 4층에서 110층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을 저에게 감동을 해서 모든 걸 딱 접어버리고 그냥 기쁨과 충만한 마음으로 14시간 30분을 비행기를 신나게 자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요번에 집회를 갔을 때 첫날 본당, 그 다음에 지하 성전, 로비까지 완전히 빽빽히 미어터졌습니다. 두 번째 날은 더 했고 세 번째 날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다 놀래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숫자에. 근데 그 숫자를 보다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 3부 예배 숫자를 보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2부서부터 5부까지 전부 합치면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참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제가 나가서 바깥에서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미국의 어떤 교포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전 세계를 나가는 위대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미국에서 막 도착해가지고 설교를 뽑은다는 게 전쟁이야, 전쟁. 할렐루야. 좀 쉬다가 하든지 아니면 좀 있다가 매너 갖춘 다음에 나중에 전쟁 얘기를 하면 좋은데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딱 딴데 전쟁이야, 전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아모리 다섯 임금이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했던 내용 마지막 부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전쟁이냐면 전쟁이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보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성영락교는 원래 보수적이라 은사 역사를 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그냥 말씀으로 다 가자.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말씀 속에서도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가자. 그런데 박희민 목사님이 내일부터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안수를 하면 그냥 머리에다가 손만 찍고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꾹 누르는 한수가 있고 돌리는 한수가 있고 손만 찍고 넘어가는 한수가 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웃으려고 얘기했지만 정성을 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세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 남자 한 분이 있는데 귀에다 대고 후 불면서 기도를 했는데 귀머거리에 열리면서 옆에 있는 여자분이 같이 열렸어. 여러분 이게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귀가 왜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패턴이 그에게 가면 그것이 전이 되게 돼 있고 그 영적인 패턴이 가면 안 됐던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나이가 900살, 800살, 700살 혹은 1000살이 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해 본 바도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1000살을 살고 자연스럽게 900살을 살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살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900살, 1000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900살이라고 드러난다면 대서특필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언론이 그에게 집중하며 그 사람을 아마 국보 혹은 아주 대단한 문화적 유산으로 언제 죽을 것인가 카운트를 해가며 의학으로 몇 년간 살 것인가 측정을 해가며 아마 이런 내용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사람에게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이 되는 역사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열의가 있고 기도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흥을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살짝 열어놓으면 여러분 정일권 씨가 28에 별 3개 그때 육군 참모 총장한 별 3이셨는데 달아놓으니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라도 별 딱 달아놓으니까 어울리더라. 이게 분위기로 14위는 어떤 현실적 내용인데 영적인 것도 그래요. 살짝 열어놓으면 닫으면 열 짝 없고 열면 닫을 짝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라는 내용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협력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 땅이 그것을 반대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얘기해도 실제는 전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뽑은 것이며 두 번째, 전쟁은요 신사적으로 언제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전포고란 건 있습니다만은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간을 틈타서 전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야습, 그렇게 얘기해요. 야간에 습격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손자병법을 보면요 지리를 이용합니다. 바위를 이용하고 산을 이용하고 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강 앞에다가 진을 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손자병법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배수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밖에 전진할 수 없도록 뒤에다가 강으로 쳐버리는 것, 그걸 보고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요번에 야성 영락교회 가서 마지막 날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의지할 게 없어야 된다. 돈 믿고 남편 믿고 부인 믿고 사람 믿고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할까요? 아니거든요. 왜 어째서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좌절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을 게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적으로 예수만 의지해.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니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김정은 목사님, 왜? 김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큰 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무슨 응답을 받았나 싶어서 집사님 왜 비몽사몽간에 내가 이 지구봉을 흔듭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까? 그때 어렵고 춥고 배고플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위로가 돼. 오늘도 여러분 GP 지난 다음 주에 그 홍보 영상에서 미래 뉴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미래 뉴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그 아나운서 보는 애가 아나운서 시험을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라도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위로가 많이 돼요. 어려울 때. 이분이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는 아 집사님 그렇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까? 뭔가 봤습니까? 말씀 속에 감동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부흥사의 경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 보니까 세계적으로 나갈 것. 풍전등화로 완전히 죽을 것 같고 완전히 살 것 같고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겉모습으로는 알 길이 없어. 일본 사람들이 불쌍한 게 겉으로는 부자야,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야. 그래서 선교의 필요를 느끼잖아. 이 가장 불쌍한. 차라리 아프리카는 선교 그러면 입에서 저마다 나오는 게 아프리카이다. 할렐루야. 선교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 아프리카. 대번이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왜 이 아프리카가 그렇게 병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건강할까 그랬으면 되는데 아프리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날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과 좌절이 저에게 굉장히 있었는데 겉으로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 같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부흥강사 경력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세계적으로 갈 거 같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불 가게를 한다. 이게 이불집, 큰 이불집을 하는데 뭐 거기도 막 동남아시아까지 유명한 이불집이야. 옛날에는 이불집이 별 볼 일 없지. 요즘은요 제대로 된 집은요 재벌이에요. 상당히. 근데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불 가게를 접고 정치를 하려니까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되다고 난리가 나니까 올해 한번 출마를 해볼까 다음 한번 출마를 해볼까 해가지고 그것이 어연 30년이 돼서 자기 팔자를 뜯어 고치려도 고칠 수가 없었다. 이불 가게가 차라리 안 됐으면 확 그냥 뜯어 고칠 텐데 이불 가게가 웬만큼 돼. 이게 문제였다는 거야. 여기에 매여가지고 여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자기 인생은 이불 가게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불 가게 하는 것이 뭐가 어떠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친구, 자기랑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옆에 서 있는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인물도 낫고 학벌도 낫고 구변도 낫고 모든 면에서 낫다는 거야. 근데 그이가 더 잘 됐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서 잘 됐어 그랬더니 그이는 이불 가게가 없다 보니까 날마다 김대중 씨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불 가게에 있어서 김대중 씨 오라고 해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불 가게 사장인데 자기 친구로는 하나갑 그때 당시에 최고 고위에 올라있을 당시에요. 하나갑이가 되지 않았냐. 응? 사실 처음에 스타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요 이게 말이에요 팔자를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것 같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욕인지.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상이 너무 많아.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있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갚버리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태가 들어오면 안 되고 기도가 식어짐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쉬겠다라고 해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것이 들어오면 안 돼. 악한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언제 여러분에게 야심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배수진을 치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언제 협곡으로 여러분을 몰아서 강력한 무기로 여러분에게 달려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누구예요? 갈렙이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이 갈렙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빼서 전쟁에서 이겨가지 말아요. 믿습니까?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이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뺏어올 수 없게 돼 있다라면 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거민이 살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거민이 살고 있지 않다면 여기는 아마 어마어마한 숲으로 둘러싸였다든가 아니면 복잡한 개발되지 않는 땅으로 이스라엘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개발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마고 약속했으나 이방인들이 점령을 해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종교가 달랐습니다. 습관이 달랐습니다. 삶의 현장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서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화친하자 먼저 얘기를 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실은 화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사랑을 베풀고 주 예수를 전달해야지 화친해서 같이 살다가는 같이 죽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시절에 왜 그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노아 식구들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배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물 위를 떠다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물 위를 떠다니지 않고 들어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가 미국 뭐 난리가 나고 요번에 우리 청년애들도 가가지고 인기 엄청 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김사랑이도 인기 엄청 끌고 허준호도 인기 엄청 끌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하실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큰 성전 허락가 있어서 이사가기 전까지 이곳에 있으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무너진 대통령궁 앞에서 120만 명 가까이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지금 지상 최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최대 100만 명 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단독교회로 이게 되겠습니까? 어저께 선교사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허강숙 지금 허준호가 고생 많이 해요. 여기서 제가 쓰리스타를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연락이 가가지고 군부대가 허준호 허강숙을 완전히 이 국내에서 온 최고의 어떤 VIP로 영접을 해서 태극기 뭐 무슨 개양인가 뭐 같이 하고 뭐 환영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우리 한국군 주둔 부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더래. 착착 진행이 다 돼 있더래. 할렐루야. 만날 사람 딱 만나게 하시고 붙여줄 사람 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길 열 거 다 열어가지고 모든 게 다 딱 안착이 돼 있더라. 여러분, IT로 성교 갈 사람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를, 이 100만 명이 넘는 집회를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못하는 이거를
그래도 부흥됐다고는 하나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우리 축복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거기 오셨다가 하루 잠깐 있다가 가셨다고 하는군요. 지금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축복교회 나온 거를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기를 점령하러 가는 거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니까 칼로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쟁.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승리는 어떻게 거뒀을까요? 여러분, 아모리 다섯 임금이 뭉쳤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 시시껄렁한 사람을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는 마귀 역사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세서 다 이겼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마귀가 건드릴 가치가 없어. 넌 잘 먹고 그냥 잘 살아라. 너는 돈 아무리 벌어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 쓰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먹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아라. 이런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마귀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모리 다섯 임금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고 그만큼 대단한 존재고 그만큼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위대한 파워가 있다. 겉모습과 다르다. 내용적 파워가. 그러니까 이 아모리 다섯 임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전쟁을 걸어온 거야. 두 번째, 전쟁을 걸었는데 그냥 들어가면 진다. 이스라엘이 보통 센 게 아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아모리 다섯 임금에게 협조를 얻어서 연합군을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역사가 어떻게 하냐면 연합군을 형성해. 사람과 못된 사람과 연합하고 이상한 사람과 연합하고 환경과 연합하고 이쪽 저쪽 다 끌어들여서 딱 공격을 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어디부터 들어갔어요? 기브온에게 딱 들어갔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것들의 마귀 역사가 가장 약한 곳부터 건드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전쟁을 인지 못하는 이유가 센 걸로 들어오면 바로 알아요. 나를 말이야 이렇게 물질도 다 없애려고 그러고 그냥 명예도 다 없애려고 그러고 악한 것들이 날 죽이려고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금방 깨닫는데 하찮은 데서부터 들어온단 말이야. 하찮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걸 인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일반 사람들이 감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깨어있는 신앙. 아멘이죠? 어떤 청년이 나한테 어저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상담이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우리 청년 중에서 지역장을 하는데 이 지역장을 하는 애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역장을 하기가 싫고 난 이런 건 안 하고 해외 선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한다고 지역장에서부터 열심히 잘해 해외 선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래도 해외부터 가고 싶은 걸 어떡하니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전하. 넌 평생 해외 못 나가겠다. 이 말을 갖다 전해라.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냐?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 처음부터 내가 지금 뭐 그렇게 큰 인물이 된 건 아니나 부흥 강사로서는 제 나이로서는 상당히 전 세계를 다 잡고 돈 사람이에요, 제가. 그죠?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처음에 여러분 성민 수양관 같은 수양관도 없었어요. 지하실이지만 이곳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원래 지하실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영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지상 위에 올라가서 판판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늦게 여기 여러분을 임시장소에서 오래 있게 만드시는 것도 위대한 뜻이야. 아멘이죠?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 저 두메산 꼴자. 아니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전 세계로 나갈 줄 몰라서 안 나갔나요? 여러분, 저는요 비즈니스가 무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는 데는 그때 당시에도 외형적으로는 전혀 하자 없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때 너는 두메산골 가라요. 아, 나는 해외 간다니까요. 두메산골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써버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낮아질 수 있을 때 높아짐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며, 낮아졌을 때 모습의 연단을 모른다면 올라갔을 때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엇을 연습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축복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할 때 바로 축복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파워를 미리 준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약한 곳서부터 쳐들어와서 기브온을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기브온부터 쳐들어온다니까, 그것들 참 귀엽구나, 그 내비로 더 봐, 기브온에서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이랬더라면 큰일 나는 내용이 뭐냐? 기브온을 전투에서 이겼죠? 그럼 뭐가 사냐면 사기가 살아요. 기브온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7대3 혹은 9대1로 물리칠 수 있는 적을 미적미적하다가 5대5가 되게 만들어요. 5대5가 되면 방자와 공자, 여러분 방자와 공자니까, 방자는 뭐예요? 방자는 이몽룡이 몸종이 방자지 뭐. 그렇죠? 공자는 누구예요? 공자, 중국의 성인이 공자지 뭐. 그게 아니라 방어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방자와 공자, 이렇게. 방자와 공자가 있는데 전력이 5대5가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브온을 점령한 다음에는 이 아모리 다섯 임금은 공격자가 아니라 그 다음은 방어자로 돌아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뺏겼기 때문에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자가 돼야 되는데, 공격자가 방어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6대8, 즉 얘기하면 전력이 방어가 6이라면 공격자가 8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전력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전력적 분석이에요. 군사적. 못 이겨! 이기기가 어려워!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한 곳으로 쳐들어올 때 이걸 내밀어 두지 말고 초전해가라. 비록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지만 빨리 이스라엘이 움직여라. 여러분, 제가 아는 경찰에 우리나라 최고까지 올라간 어떤 분인데, 그분 부인이 대통령 조카예요. 어떤 대통령 조카인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거든요. 어떡한지 아세요? 남편이 경찰 업무를 보는데 꿈만 이상해도 새벽 예배 나와요. 꿈만 이상해도. 꿈만 이상해도 새벽 예배를 와.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번에 동부 지역 쪽에 갔다가 코카콜라 사장 집도 갔고, 그 다음에 레니아라는 커다란 유원지가 있는데 그 유원지를 가지고 있는 회장집에를 갔는데, 집이 몇 평이냐면 골프장 안에 있는데, 골프장도 아주 멋진 골프장이에요. 뭐죠? 저기 투어하는 골프장. 뭐라 그래요, 그걸? 에? 예. 뭐라 그랬어? LPJ? LPJ 나 처음 들었는데. 뭐죠? 자관 있어, 자관. 내 잔이 넘치나. 그 투어도 하고 하는 골프장인데, 골프장 안에 게이트가 있어요. 이 게이트 문이 딱 열리는데요, 이 자기 그냥 개인 프로퍼티 옆에서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간섭도 못하도록 딱 돼 있는데, 대지가 48,000평이에요. 저 시골에 두모산골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가장 잘 나가는 골프장 안에 있는 집이에요. 농장으로 집을 만든 집이 아니에요. 완전히 단독주택 한 사람으로 딱 들어있는데, 자동차를 차고 쭉 들어가는데 이게 한 5, 6분 이상을 들어가는데요, 이 가운데 집이 있는데 완전히 크렘린 성이에요. 우리 이제 베버리 힐스에 있는 우리 친구 집이 그게 4만 스퀘어피트인데 집은 그거보다 안 커요. 4만 스퀘어피트는 1200평이에요. 건평이. 그거보다 좀 안 큰데 대지는 48,000평.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문 현관에 예수님 동상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칼을 찼어요. 이 사람은 조지아텍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고 미 역대 대통령들이랑 다 친한 사람. 부인이
젊었을 때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을 정도였겠어. 아주 대단한 미녀. 60이 훨씬 넘었는데. 왜 어째서? 자기 나름대로 미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집을 시가적으로 얘기하면 6천만 불, 720억짜리 집이에요. 집이. 그런데 왜 어째서 거기다 예수님을 놨을까요? 왜 어째서 신앙인일까요? 왜 여기다 칼을 찬 모습의 예수님, 너무 특이해서 집 들어가자마자 집 들어가려고 하다가 물었어요. 왜 여기 옆에다 칼을 찼냐, 예수님이, 고난의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거는 상징적으로 칼을 찼는데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했다. 그분들도 아는 거야. 예수가 나를 지켜줘야 돼. 예수가 거느리시리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예수님이 거느려야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투에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이 바로 옆에 왔으나 그 옆에 온 거를 느긋하게 지켜본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여 여호수아가 I decide, 내가 이것을 결정했다. 할렐루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늘날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전투에 나가도록 결정을. 물론 하나님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없이 전투에 나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 내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때 평상시에 이래도 괜찮고 주일날 빠져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으니까 아무 일 없어. Nothing happened to me. No,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 적은 일에서부터 어떤 모습 속에 나한테 공격자가 돼서 다가올지 모른다는 이 준엄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왜? 그 가슴 속에 은혜가 있었고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있었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졌으며 그 마음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몰라. 할렐루야. 자, 이들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이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라. 그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모래수같이 많아도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환경 바라보지 말아요.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라.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는 전쟁에 이긴 다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라. 이길 때까지 이길 때. 대부분 우리 아주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한테 위험한 걸 가르쳐요. 너 말이야, 시험 합격될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합격된 다음에 지 맘대로 놀아도 괜찮지. 지 뜻대로 막 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until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어.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그 끝난 다음에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방황해도 괜찮은가? 아니란 말이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이유, 승리 이유거든요. 역사 이유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언제 쓰러졌냐? 문제가 발생됐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전부 축복이 역사했고 교회가 부흥이 됐고, 이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광림교회에서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아 참 내가 정말로 이 집회 한번 여기서 멋지게 했다고 내려가자고 쓰러져서 6개월 뒤에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내 친구가 여러분 서재에서 글 쓰는 모습으로 그대로 죽었잖아요. 그대로. 그게 언제냐? 성전 이전하다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다가 아니야. 건축 다 마치고 다 끝났고 이제는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축복이 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다가 심장마비로 딱 그 자리에서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한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는 전쟁 과정 proceeding, 전쟁 과정, 그 다음에 after war, 전쟁 이후 이 두 가지를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건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했어. 전쟁 이후, 축복 이후, 역사가 일어난 이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아모리 다섯 임금을 끌어내라. 그리고 그 아모리 다섯 임금을 발로 밟아라. 목을. 할렐루야. 이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난 이 네 가지만 설교하고 오늘 설교를 확 마칠까 합니다. 첫째, 이 아모리 임금의 목을 밟으라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한 원슈마귀를 굴복시켜버리는 위대한 역사, 승리하는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발 아래서, 그분의 발 안에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날, 물리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In the mighty name of Jesus.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죠? 바로 이 전쟁을 마치고 왕을 목으로 밟았지만은 사실은 전쟁을 마치게 만들어주셨던 위대한 역사는 뭐냐면 대적의 목을 발로 밟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준 것이 50보 100보인데 뭘 가지고 교만해. 몇 푼 있지도 않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이 720억이라고. 할렐루야. 그죠? 아니 제 옆에도 1조 억 원을 가지고 있다, 2조를 가지고 있다. 많았다니까? 그것들 웃긴다니까? 요런 사람들이 더 귀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재벌이 없을란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걸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역삼동에서 그 엄청난 성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말에 빵빠레 울리지 않고 겸손했으면 지금 여기 안 와 있단 말이지. 우리가 이 다음에 5천석 성전 갔을 때도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 예배당 커졌다가 교만하면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가치의 재산의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러분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있어도 힘을 발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큰 드럼통이 있어도 목이 말라서 죽는 사람에게 이게 넣지 않으면 소용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것을 발로 밟아라 라는 내용은 인간이 이 왕을 밟는 것으로 끝나 마치 좀 잔인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우리의 승리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야. 악을 밟고 그냥 나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잘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을 밟고 죄악을 밟고 위대한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 교회 나올 때 축복 좀 받아보자. 이거는 저급이고 아주 기죠. 그런데 그래도 나와야 돼.
그러다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나는 1년 지나도 아직 안 바뀌다. 아직 해야지.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근본적 근거는 뭐냐면 악을 밟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깊은 단계의 역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욕심만 잔뜩 많고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잘 돼서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넥스트 원.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시는데 잘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보호 품 안에 집어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승리해야 될 근본적 내용은 예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재벌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next what? 옛날에 내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로마 대학에 가면 run and run 땡땡땡 그러고 나와요. 이걸 이태리 말로 뛰고 또 뛰고 그 다음에 next what? 어떤 학생이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뛰어가고 있는데 교수가 딱 붙잡아서 아이 너 왜 뛰어가니? 이랬더니 선생님 여기는 정말로 수대질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비슷비슷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걸어갈 때 내가 뛰어가서 공부를 해야 내가 쟤네들을 이깁니다. 그 교수가 가르치는 교수가 그래 넌 뛴 다음에 뭐가 될래? 나는 검사가 돼서 이 마피아 이태리를 뒤덮고 있는 마피아를 평정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가 될래? 그 다음에 나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생각건대는 국무총리나 대통령까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요? You have to go hell! 그 다음에 너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뛰었는데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최고의 대학에서 뛰고 그 다음 넌 그 다음의 법칙을 알고 있냐? 너는 성공 뒤에 그 다음의 법칙을 알고 있냐? 성공 뒤에 허무한 법칙을 알고 있냐? 성공 뒤에 이상한 정신 상태가 오는 법칙을 알고 있냐? 옛날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애벌레의 첫사랑. 애벌레 둘이 사랑을 나눴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할게요. 사랑을 나눴어요. 미국 갔다 온 기념으로. 사랑을 나누어 애벌레가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이 사랑을 나누게 된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했다 그럽니다. 맨날 그러니까 끝까지 나이트만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냐면 어떤 가축장에서 만났는데 저쪽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 기둥을 올라가는 게 애벌레들의 소원이야. 그 꼭대기에 너무너무 좋은 게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기둥 위에 애벌레들이 올라가는데 까맣게 기둥을 다 덮었어 애벌레들이. 그 애벌레도 가다가 밟히고 밟고 죽이고 죽고 너무 이러다가 여자 애벌레를 만난 거야. 우리는 저 올라가지 말자. 그냥 저쪽에서 집 짓고 살자. 알랑실랑 달랑콜 알콩달콩 알콩달콩 이렇게 살자. 그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남진이 나오려고 그래. 집을 짓고 거기서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자 애벌레는 남자에게 만족을 하고 사는데 남자 애벌레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지켜야 된다고. 바람 피는 게 특성이라고. 왜냐면은 여자가 가슴에 이렇게 딱 안기면 여자는 얼굴을 묶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끌어안는 남자는 이게 다 보인다고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지키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다 지켜야 돼. 그런 거 옆에 있는 사람 기도로 남편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어느 날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부인 지키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안 지켜도 되겠던 게 생긴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간혹 가다가.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갑니다. 이게 보이는 거야.
그 기둥이 보이는 거야. 계속 포기했던 기둥, 저 위에 올라가면 이상이 있고 저 위에 올라가면 행복이 있다는 그 야망과 야심이 가슴속에서 끌어오르니까 날마다 그 기둥을 보다가 어느 날 결단 내려. 부인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가요. 그래가지고 그 기둥 올라가잖아요. 막 밟고 짓밟고 막 죽이고 막 그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 어떤 소리가? 정상까지 올라가서 나 조금만 올라가면 돼. 조금만 더 벌면 돼. 조금만 되면 돼. 저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애벌레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거야. 그 위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러고 걷어차고 올라가 봐. 딱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중간에 떨어져 죽은 애벌레, 중간에 밟힌 애벌레 수없이 밟고 올라갈 것만 그 위엔 아무것도 없는 거야. nothing. 그래서 이제는 끝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그 여자 애벌레는 남편이 가니까 자기는 이제 혼자 살 수가 없다 해서 씨를 풀어요. 이 영적인 거죠. 씨를 풀어. 자기 몸을 씨를 풀어 자기를 희생시켜 이 종교적 승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씨를 풀어 자기 몸을 꽁꽁 동여서 꼬치가 돼요. 그런데 그 남자의 벌레가 정상에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큰일 났네 그러면서 쓰러져 죽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여기를 같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어디선가 너무너무 멋진 나비가 이러면서 자기 앞에 와.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많이 봤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말이죠, 인간적으로 따져도 지금 IT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김정은 목사 초청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김일이가 오늘 2부 예배 때 김일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레슬링을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자하고 튼튼한 사람들을 이길 재간이 없어서 자기의 캐릭터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야? 박치기야.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냥 박치기로 이겼어. 안토니오 이노큐랑 싸울 때 한국에서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유혈이 낭자해서 둘이 무승부로 끝났는데 안토니오 이노큐를 못 이겨. 그러니까 올라가서 일본에서 니행에 올라가자마자 박치기 36번 오르다가 안토니오 이노키를 이겼다고요. 그 박치기로 다 유명해졌다. 한국 사람이 여러분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다 소용없어요. 미국 가면요 변호사, 한국 변호사 있죠? 웃기고 있네. 무슨 변호를 해? 자기 친구 백인에게 부탁하는 거야. 또 돈 받아서 자기가 가봐야 이 법원에서 알아주지 않아. 한국 사람 얼굴 내밀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김정은 목사가 거기 가서 그 기내성 같은 백인들을 나와서 내 얼굴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한 가지 가지고 믿어주시오 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내용 때문에 다 손딱 들어. 예일, 옥스퍼드, MIT 뭐 별의별 데 다 소용없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똑똑하고 잘나고 잘 돼가지고 승리를 못해. 여러분이 딴 사람보다 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자녀가 딴 사람보다 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주변에 딴 사람보다 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게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붙어.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서 손딱 잡고 예수 똑바로 붙잡으세요. 아멘.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 그래도 간단하게. 세 번째, 이 복을 밟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구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이 승리한 다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기조를 유지해야 진정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승리한 다음에도 끝까지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네 번째, 이것을 가슴속에 품었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정말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들을 끌어냈고 발로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것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큰 승리를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의 축복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축복에 대한 위대한 보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쓸쓸하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키는 위대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픈 분 아픈 거에 손을 대시 바랍니다. 영락교에서 보니까 특별히 안수안에도 귀머거리에 열리던데요, 암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 아까 얘기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신 거라고. 터치!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